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0월 날씨가 애매합니다. 요즘은 애매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탈인데 어느 때는 여름 같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또 진짜 가을이구나 라는 느낌을 또 갖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가을의 한 정점에 있는데 수확의 풍성함처럼 그리고 가을의 넉넉함처럼 저희 마음에도 주님으로 해서 넉넉함이 넘치고 또 풍성한 수확 열매 온전히 거두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영화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영화들 중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이 영화가 최고다 라고 하는 영화 시상식에 누가 뭐래도 최고를 뽑는 게 아카데미 시상식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 최다 수상을 한 그런 영화를 그동안에 최고의 영화라고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 쭉 수많은 영화 중에 아카데미를 11개 수상한 영화가 3개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영화가 그 유명한 배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타이타닉이고요. 세 번째가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배너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1959년에 상영을 한 이 영화가 처음에 나오는 책으로 나왔겠죠, 당연히. 월레스라는 군인이 쓴 이 책이 실상 원래는 그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얘기가 있어. 예수가 어쨌다고 그러고 뭐 어쨌다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을 쓰면 좋겠다고 생각한 이 퇴역 군인이 현지 조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이스라엘 땅을 쭉 조사를 하다가 그 관계되는 것들을 모아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이 책이 배너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배너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냥 처음엔 예수를 비판하려고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시작하려고 했던 그 책이 나중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왜? 증거를 모으면 모을수록, 책을 찾으면 찾을수록 사실이에요. 이거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이렇게 까내리면 책이 더 흥행을 할 것 같고 더 성공을 할 것 같아서 써내려 갔는데 나중에는 자기 수 양심에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사실이니까. 그러다 성경을 봤어요. 그랬더니 성경과 자신이 찾은 고증이 똑같아요.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내용이. 그게 배너 책으로 나왔고요. 그게 영화로 나왔습니다. 영화를 혹시 요즘에 명절이나 혹은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 영화를 보여주니까 대부분 한 번씩은 봤을 거예요. 근데 워낙 길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디만 주로 보냐면 전차 경주신만 누가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앞에 그 가족들이 찾아가잖아요. 그 앞에 찾아갔을 때 그 흘러내리는 그 핏물에 의해 결국은 그들의 문둥병이 고쳐지고 거기서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것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가 기억나는 장면, 오늘 본문 제가 드리고자 하는 본문과 연결되는데 배너에서 정말 꼭 기억해야 될 장면 3개를 꼽자면 마지막 장면하고 전차경주신과 여기를 꼽습니다. 언제냐면 배너가 이제 그 모하메에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타지로 광야로 막 계속 끌려가요. 끌려가는데 너무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우물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동네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제 군인들이나 그 노예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여인들이 이렇게 물을 갖다 주는데 딴 사람들은 먹어요, 이렇게. 근데 배너가 먹으려고 하면 군인이 와서 막 회방을 해서 못 먹게 해요. 그래서 배너는 아예 물을 마실 수가 없고 군인들이 차단을 해버렸어요. 아무도 물을 못 주게. 그때 누가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셔가지고 그 바가지에 물을 떠가지고 배너에게 물을 먹입니다. 근데 엎드려 있는 그 배너에게 고개를 들게 해가지고 물을 마시우게 해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 얼굴은 전혀 안 나오죠. 배너 영화가 성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얼굴을 안 보여준 거라고 합니다. 끝까지도 안 보여줘요.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만 보여주지 얼굴을 끝내 안 보여주는데 거기서 배너가 예수님 얼굴을 처음 봐요. 그리고 군인이 왜 얘 물을 주냐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막 혼내려고 할 때 예수님이 군인을 딱 쳐다보니까 이 군인이 완전히 얼어버려요. 그리고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얼굴을 보고. 그래서 그때 물을 마시고 살아납니다. 근데 이제 배너에게 이게 자기 인생에 좀 나름대로 그냥 기억됐는데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 저분이다. 저분이 나를 살린 분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하는 장면을 보는데 그 장면만 슈트로 이렇게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에게 정말 갈급한 사람에게 죽음의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대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정말 갈급한 심령에게 생명의 물을 갖다 주시고 또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시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무슨 생명과 물을 꼭 연결시켜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목마르신 상황이 성경에 몇 번 나오더라고요. 예수님도 목이 마르실까요? 안 마르실까요? 마르시겠죠. 인생을 오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목마른 것을 표현하시는 대목이 두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나의 갈급함을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요청하는 대목. 첫 번째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대화 내용이에요. 거기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4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면 몇 시죠? 네, 12시입니다. 한 대낮이에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직접 물을 달라고 하시는 기록으로는 여기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는 대목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물을 나눠주시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 이 대목은 예수님도 인생이구나,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뒤에의 사건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가상칠언의 순서로 따져봤을 때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은 몇 번째 정도 해당할까요? 순서를 쭉 정한 그 기준이 물론 각 복음서마다 흩어져 있어서 그렇긴 한데 대부분의 정하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강구하고 나눈 대화입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대목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네 어머니다, 네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대목의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를 언제로 꼽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이제 전환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대목을 네 번째로 꼽고,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뭐예요? 그 유명한 다 이루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 말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가 목마르다는 주님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한,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의 7마디 선언 중에 이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의 7마디 말씀 중에 이게 빠지면 진짜 멀쩡 말단 꽝이에요. 뭐예요? 다 이루었다예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알리시기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목마르다예요. 실제로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사람이 매달려 있으면 목이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마르게 되죠.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입천정이 딱딱 달라붙고 한마디 말씀도 못 하시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실상은 목이 마르신 것도 있지만 마지막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셨어요. 자, 목마른 사람에게 뭘 줘야 되죠? 물을 줘야죠. 거기에 물이 없었을까요? 거기 십자가를 매달은 그곳에 사람들도 많고 군인들도 많고 그랬는데 거기에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를 줬죠? 신포도주를 줬어요. 자, 목이 많은 사람에게 신포도주를 주는 것이 호의예요? 아니면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입니다. 이건 조롱이에요. 이게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였다 했는데 다윗이 그걸 고백을 했지만 실상은 뭐냐면 악인들이, 원수들이 자기를 괴롭히려고 쓸개즙을 주고 자기가 목마를 때 초를 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에 보면 식초를 준 거예요. 실상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줘야지 식초를 주고 신포도주를 주는 건 더 목이 마르게 하는 거고 약 올리는 거예요. 자,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땅에 있던, 이 땅에 소익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앞에서 보고 있던 증인들이 실상은 예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더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좀 약 올릴까? 어떻게 하면 더 힘들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괴롭게 만들어 볼까? 라고 그런 것에 혈안이 되어 있던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도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비겁합니다.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실상은 그게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그러한 조롱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 내가 목마르다 했을 때 그들이 냉수도 있고 물도 많은데 그 물을 줘서 조금 적셔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마음이 없어요. 야, 얘는 버림받은 죄수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을 해융에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긴 장대에 메어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적시우게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 포도주는 맛보세요. 신포도주면 아마 뭐라고 해도 아마 냄새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목마른 사람이 신포도주나 식초를 입에다 댈 수가 없어요, 원래. 더 진짜 입이 타요, 진짜로.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는 마셔요.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는 군인들이 뭘 주죠? 주님 주려고 했던 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쓸개탄 포도주예요. 그건 뭐예요?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약입니다, 마취약. 그러니까 십자가가 워낙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느끼게 하려고 그 죄수들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줘요. 그래서 몸에 감각을 둔화시켜요. 일종의 진통제의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거를 줬는데 예수님은 안 마셨어요. 그걸 입에도 대지 않았어요. 그거 거절하셨어요. 그냥 고통을 그대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인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목마름을 위해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신포도주는 거절하지 않고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걸 받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뤘다. 진짜 이 다 이뤘다를 위해서 그냥 물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조금이라도. 그런데 신포도주를 마시고도 다 이뤘다라고 세상에 선언하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그 모든 고통도 조롱도 그 모든 상황도 참으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영생의 길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다 이뤘다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갈증난다, 내가 힘들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진짜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 온전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갈급함이 있다, 이런 갈망이 있다, 이런 갈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갈급함은요, 본인을 위한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한 거였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본인이 기도하셨던 인생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조롱하고 발가벗기고 희롱하고 있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목마르다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자,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4장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사마리아 길로 지나가시는 예수님. 그전에도 유대에서 저 갈릴리로 가시는 길들을 자주 가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였고 명절이나 이런 때가 되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자주 왕래를 하셨어요. 그런데 주로 어디로 왕래하셨냐면 요단을 돌아서 그 길라 땅이라고 하는 그곳을 지나서 주로 많이 가셨어요.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제일 빠르긴 한데 거기는 사람들이 원래 잘 안 다녀요. 왜? 상종하면 안 되니까. 얼굴 보면 재수 없으니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뭐 그전에 돌아갔는데 왜 이번에는 이리 가시지? 라고 생각될 만큼 그 길로 그냥 가셨고 그 수가성이라는 그곳에 피곤하셔서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기다리는 건 누구예요? 이 여인입니다. 남들이 다 쉬는 시간, 군대에서 여름에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여름 시기가 되면 밥 먹고 뭐냐면 자요. 2시간 놓치면 줬어요. 너무 좋았어요. 막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아서 자는데 쫄병들은 나중에 고참되면요 원래 많이 자잖아요. 잠이 안 와. 귀찮다고 할 정도로 그랬는데 아무튼 그 시간에 훈련하면 안 돼요. 일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쉬라고 주는 시간. 유대인들은요 언제가 쉬는 시간이냐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나 4시까지가 쉬는 시간이에요. 원래 그때는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피하는 시간이고요. 전에도 한번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칠 때 어디서 그 서원에서 가르칠 때 시간대가 언제냐면 그 시간대였어요. 왜냐면 그때는 사람들이 쉬는 시간이고 일하지 않는 시간이니까 그때 그 틈을 이용해서 성경을 가르쳤고 강론을 했던 그 시간인데 아무튼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 마찬가지로 이 시간이 되면 움직이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시간대에 우물에 물을 일러 가요. 왜? 사람들이 보면 좀 한마디로 쪽팔리기도 하고 만나기 싫으니까 자기만의 그 공간, 자기만의 세계를 추구하면서 누구와의 접촉도 꺼리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 불쌍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오셨고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자, 여인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물을 좀 달라. 자기가 꼭 먹으면 되지. 아마 여인의 입장에서는 뭐 지나가는 남자가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유대인이 갑자기 나한테 말을 걸어? 이상한 남자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마음을 읽어내기 시작하고 아니 마음을 아시죠?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게 뭐냐면 그 여인이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상황을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기까지 대화를 하세요. 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건 것은 그 여인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구원의 과정 속에 부끄러운 과거나 부끄러운 수치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이게 정직입니다.
자, 정말로 위선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든지 어떻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믿기만 하면 된다.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내 과거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건 다 잃어버리고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냥 가지고 그냥 믿었대. 그리고 구원 받았대요. 정말 이 사람이 구원 받은 것인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자기 안에서 인정하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드러내세요. 우리 안에 이것에 대한 그 자백이 있게 하시고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거울을 보이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구원 받고도 계속 보게 하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속일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고 드러낼 수가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드러내세요. 근데 남에게 보이기 싫어요. 예수님은 너무 아시기에 이걸 드러내세요. 이 여인은 감추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지나가는 관객에게,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자기가 옛날에 어땠는지, 어떤 남자들하고 얼마나 부정한 모습 속에 살았는지, 과거가 어땠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그걸 들춰내십니다. 뜬금없이 네 남편을 데려와. 이제 정말 대화 중에 가장 이상한 대화 중에 하나예요. 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다 그랬더니 갑자기 주여 그러면 저에게 그물을 주셔서 내가 여기에 물도 길러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러면 네 남편을 데려와. 이게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 그러면 말이 옳다. 그러나 네가 옛날에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옳다. 이게 뭐예요? 나는 너를 다 안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감출 수 있고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잠시의 부끄러움을 통해서 여인이 나와 대화하고 있는 이 남자가 유대 남자로 생각했고 지나가는 나그네로 생각했던 사람이 남다르다는 걸 보게 됐습니다.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과정 속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듣게 되고 제대로 깨닫게 되고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속에 감춰졌던 비전, 자신의 속에 감춰졌던 기도 제목을 예수님께 고백을 해요. 여인은 그런 불안한 과거 속에 또 더럽고 추한 과거 속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보배 아니에요 진짜. 이 여인을 통해서 누가 봐도 정말 상종도 하기 싫어하고 누구도 그 동네 사람들마저도 상종 안 했던 이 여인이 이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보배로운 것들을 들춰내세요. 남들은 못 보는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그걸 드러내게 하세요. 그런데 그 대화의 시작이 뭐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물을 달라는 이야기는 너를 나에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너를 나에게 알려달라. 내가 너를 알고 싶다. 내가 너와 같이 소통하고 싶다. 내가 너와 같이 만나고 싶다. 내가 너를 진짜 너에게 소개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갈급함을, 갈증을 말씀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너를 좀 보여줘. 내가 너와 더 같이 있고 싶어. 내가 더 너를 알고 싶어. 내가 너와 소통하고 싶어. 내가 너와 같이 있고 싶어. 라는 말씀을 안 하실까요?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1년에 한 번만 하실까요? 수시로 하십니다. 왜? 주님은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목적은 뭐예요? 함께 계시려고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헌금하고 섬기고 뭐 하라고? 봉사하라고? 당연히 그것도 있죠. 그런데 더 큰 건 뭐예요? 주님과 함께 동거하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주님의 몸이잖아요. 몸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있지 않아요.
같은 집에 사는 것 같은데 따로 사는 것 같은 부부도 있고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같은 집에 있다면 그치 한 몸으로 느껴지고 한 몸으로 연합되어져서 한 몸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갈급함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랑 소통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교제하고 싶다. 그런데 그걸 외면하고 살아요. 그걸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걸 듣지도 않은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괴로워하십니다. 주님을 더 괴롭게 하는 성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마음에 공감하고 그 마음에 소통하며 그 마음에 열어드리는 그 마음과 교제하고 그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그 능력과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가 될 것인지 우리에게 그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요청은 누구를 괴롭게 하려고 누구를 부끄럽게 하려고 누구를 정말 감추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그 요청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온전한 복음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내게 물을 좀 달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청했던 것이 그 여인에게 메시아가 누군지 구원이 무엇인지 진정한 샘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요청을 왜 하시느냐?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 성령의 능력의 선물, 온전한 풍성함을 공유하기 위해서 요청하십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것들이, 그걸 외면하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삶의 순간마다, 정말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걸 느끼는 것이 영적 민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센서빌리티라고 하는데요. 감각이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나이가 조금 들고 하고 그러면요, 이런 감각이 좀 둔화가 되죠. 근데 이 감각이 정말 뛰어난 사람은 뭐가 살짝만, 아니 닿지 안 하고 옆에만 지나가도 그걸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혹시 그 영화를 보면 꼭 저도 이제 그런 영화를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무술 영화에 보다 보면 그 싸우는 주인공이 꼭 어려운 상황이 많아요. 갑자기 눈이 안 보여. 눈에 뭐가 들어갔어. 눈이 안 보여.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어떻게 싸워요? 눈을 가려. 눈을 딱 가려놓고 뭘로 해요? 감각으로. 막 그 칼이 날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감각으로 느껴요? 말도 안 되는데. 근데 영화로 느껴보니까 진짜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못 느꼈냐면 성도들의 영적 감각이 그렇게 날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게 둔해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어쩌는지 주님이 막 애절하게 막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생각해보세요. 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멀리 있겠다. 함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주님을 느끼세요?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시는 걸 느끼세요? 우리가 그걸 느껴야 영적 민감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기도하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그리고 교제하는 곳에 함께 있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느끼는 순간보다 못 느끼는 순간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간절히 요청하고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좀 표현이 뭐하지만 애걸복걸하고 있는데도 그걸 못 느끼고 주님의 마음이 못한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성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거듭났다고 말씀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이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런 민감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내 귀가 얼마나 둔해져 있는지 내 감각이 얼마나 무디어져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해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의 훈련이 필요해요. 된 게 아니에요. 무릇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해요. 잘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계속 돌아봐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요청하고 계신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어요. 이 분별력입니다. 민감하면요 분별력을 제대로 가져요.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별력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오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일단 분별력이 생겨요. 왜? 성령이 계시니까. 그런데 그것에 따르냐 안 따르냐가 우리 삶을 좌우합니다. 성령이 분별력을 주셨는데도, 알려주셨는데도 그걸 끝까지 고집하는 성도가 있고요. 성도가 성령이 알려주시면 아니구나라고 단호하게 끊는 성도도 있어요. 주님은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그 갈급함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더 온전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관계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교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속에 빠졌을 때, 그 속에 침투가 되어졌을 때, 그 속에 녹아들었을 때 정말 우리는 주님과의 동행을 누립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들이 주님과 동행했어요? 안 했어요? 자, 같이 가긴 했는데 주님이신 줄을 몰라. 그들이 주님을 처음 봤어요? 제자들이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하고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같이 움직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신 줄을 몰라요. 왜? 눈이 가리워졌어요. 우리도 그러면 주님이 늘 동행하시는데 주님이신 줄을 몰라보는 때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도 똑같네요. 우리도 눈이 가리워져 있는 상태죠. 그거를 캐치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였고 떡을 나눌 때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얼마나 주님과의 말씀과 가까이 있는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이 예배의 가치가 이 시간, 주일에 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흐르고 주님의 피가 흐르고 주님의 말씀이 흐르고 주님의 그 정신이 흐르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이게 민감성입니다. 그러면 동행의 끈을 놓지 않아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나온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삶을 산 건 아닌데도 하나님 보시기엔 동행했어요. 왜요? 말씀을 붙들고 살았으니까. 이 땅에 임하게 될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며 살았으니까. 그걸 계획하면서 그걸 가르치고 그걸 경고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오는 주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과 경고를 귀담아 듣고 그것에 주의하며 살아가고 그걸 표대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입으로 너무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둔해졌어요. 오시긴 오실까? 오시긴 오시겠지. 언젠간 오시겠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정말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 주님을 정말 우리는 준비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고 맞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에서 구약의 두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또 그런 영성을 유지해간 사람들인데요. 첫 번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고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지금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와 맞다고요? 하나님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맞다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그러니까 친한 친구나 연인들은 뭐만 봐도 안다고? 눈만 봐도 알고, 멀리서 봐도, 아니면 통화를 해요. 근데 첫 마디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떤지 알아요, 몰라요? 그 한마디로도 알아요. 이게 아는 거고 합한 거고 맞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얼마나 맞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냐고요. 그 마음에 합해 드리고 있는지,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막 잘 순종하고 정말 말썽도 한 번도 안 피우고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왜? 다윗도 실수가 있고 범죄가 있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 이유가 뭐냐?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배웠다는 겁니다. 그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을까요? 환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쫓겨나고 핍박받고 죽음의 길을 수없이 넘기면서,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고난 받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걸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만나니까,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하시니까, 고난 받는 속에서 하나님만 찾는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니까.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그리고 성경에 그 이름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잘 전달해주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그대로 이어받는 왕의 자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합해져 있고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인물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유명한 산이 두 개가 있어요. 자, 무슨 산과 무슨 산? 갈멜산과 호렙산입니다. 자, 어느 산에 있던 엘리야가 멋있을까요? 갈멜산이 멋있죠. 그잖아요. 엘리야의 인생 다 하면 갈멜산이 먼저 떠올라요. 왜? 갈멜산에서는 엘리야는 승리자예요. 모든 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이끌었던 가장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자, 우리도 갈멜산을 꿈꿉니다. 우리를 통해서 뭔가가 업적이 이루어지고 능력이 행해지고 열매가 거두어지고 뭔가 성취가 되고 뭔가 부흥을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 속에 내 이름이 기억되고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영원할 것 같고 계속될 것 같은데 그래야 안 돼요? 얼마 만에? 갈멜산의 영광이 얼마 만에 깨졌어요? 하루 만에 깨졌어요. 몇 시간 안 갔어요. 누구의 말에? 여자의 말 한마디에. 지금 사단의 회방 하나에 그냥 꺾였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단의 회방에 무너질 수 있고요. 완전히 짓밟혀져가지고 정말 믿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 이 정도야 라고 할 정도로 비참한 모습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엘리야의 신앙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는 야고보서의 기록이 저는 그거라고 봐요. 엘리야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세요? 호렙으로 보내십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 차라리 여기서 내 인생 끝내주세요. 나 더 이상 골장 잡았으니까 이제 끝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고 외치는 엘리야를 천사가 와서 부닥뜨고 뭐 누가 와서 먹여주고 아무튼 막 먹여주고 힘들지 그냥 마사지 해주고 해가지고 40일 동안 계속 움직여가지고 호렙으로 보내세요.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 강제로 어디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나 더 이상 부르지 마세요.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뭔가 시켜. 그걸 느끼세요?
차라리 내가 더 이상 그냥 나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나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뭔가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호reb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처음 신앙으로 소명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거기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있어요.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고 거기로 보내주셨어요. 바람 소리도 천둥 소리도 불꽃도 아니라 오직 세미한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누구냐라고 보게 하세요. 그곳에서 엘리야가 다시 소명을 받습니다. 내 인생의 끝이 여기가 아니구나. 내 인생에 할 일이 있구나. 내가 진짜 남겨야 될 게 다음 세대구나. 네 다음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우고 이 다음 왕으로 누구를 세우고 그리고 더 다른 사람으로 누구를 세워라. 누군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입니다. 내 자녀를 세우고 이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일이 끝나요.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요청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간구하시고 우리가 그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화답하기를 반응하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주님의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나에게 이 마지막 시대의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의미를 회복하고 내 인생에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려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